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시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서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바램은 소원은 사도 요한의 소원은 즉 누구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 각자를 향한 소원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 같이 나눴던 이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과 개역 번역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킹제임스 번역이 더 정확해요.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한 사람의 개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영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몸과 영이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전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겠죠. 여기 영감의 글 증언 2권을 보시면 7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시고 그 행위가 장애를 야기시키고 불결과 질병으로 가득 찬 죽은 제사나 죽어가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 봉사와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몸을 돌보기를 요구하신다. 또 여기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거의 죽은 상태이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상태일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십시다. 영감받은 사도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아주 최선의 건강 상태로 몸을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의무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셨던 빛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의무이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몸과 마음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때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죠?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또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는 우리의 소유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의 소유라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소유일 것 같으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유행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체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계속하여 만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눈을 감고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된다.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신체의 법칙과 십계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만일 어느 경우에 빛을 외면하면 다른 경우에는 그 빛을 무시할 것이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법칙을 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체에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질서 있는 아주 좋은 법칙이 있는데 그 좋은 법칙을 우리가 깨트렸을 때 좋은 법칙을 깨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쉬워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말씀들은 말씀은 빛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빛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죄가 그래서 외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증거하는 빛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환영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는 오늘 아침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그 순종하면 복이지만 이 죄가 드러날까 봐서 외면할 것 같으면 오히려 죄가 더 증거한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에 의하여 계속 살아갈 힘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불멸의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음식들은 정말 보기도 아름답고 맛도 좋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조상의 타락한 입맛과 또 우리 자신이 개발한 타락한 입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음식들을 막 더 좋아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습관에 의해서 계속 살아갈 힘을 감소시켜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하나의 큰 공과를 배우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의 전당에 걸어두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감화와
우리 각자가 자신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식사 시간에도 대하고 우리 시장 갔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건전하고 향기로운 봉사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과 영혼과 몸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들을 죄악에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만일 그들이 주어진 조건에 응하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속박을 깨뜨리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 바울은 그들이 회심하였을 때 그들의 생애를 바쳤던 그분의 요구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촉구하였다. 사도는 순결과 거룩함의 생애에서 이교의 부패한 행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그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편지하였다. 그는 저급한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묻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취급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타락으로 인도하는 습관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은 다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고 우리의 허파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고 우리의 혈관에 있는 피들을 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맥박을 주시고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마음대로 몸을 취급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위하여 이 살아있는 거처인 몸을 준비하셨다. 곧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친히 준비하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성전이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 선악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하늘의 존재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상자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을 담고 있는 상자예요? 마음을 담고 있는 상자인데 그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의 이제 상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는 많은 종류의 음식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그것은 독재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명령이 아니었다. 금지된 것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고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을 사용하면 더러워진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시대에 어떤 음식이 깨끗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를 분명히 거기서 구분을 두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에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건 왜 그러십니까? 혹시 가증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돼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그것이 더럽혀질까 봐서 아예 집에도 들여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것은 심령을 더럽히게 된다.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적당하게 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에 적합하지 못하게 한다. 허락의 땅에서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에서 광야에서 시작했던 훈련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도시에 함께 모여 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가정은 각자 토지를 소유하여 순수하고 올바른 생활에서 오는 건강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도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적당하게 되고 또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에 부적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날 그분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은 광야 생활이었고,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각자에게 토지를 주셔서 자기들이 거기 순수한 노동으로 이렇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칙들, 그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법칙을 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의 각 지체는 수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위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쫓아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위장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체력과 정신력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식욕과 정력은 제어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연약하게 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 체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신력도 약화시켜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말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이렇게 흐려져서 선과 악, 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게 하는 것 대신에 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해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구해야 할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각각 한 시간씩 우리가 시간을 써도 부족하겠죠. 먹는 것에 관해서, 또 마시는 것에 관해서, 옷 입는 것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남과 침착한 기질을 얻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의장을 적절히 돌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방해될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의장에 공명한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릇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회 증언 9권 159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체의 건강과 또 우리 품성과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개혁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많은 빛을 받은 후에도 그릇된 습관을 간직하고 자아방종에 빠져 개혁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왜곡된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결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종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러한 축복의 그 기별들을 이렇게 풍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빚을 받기 전에 그런 그릇된 습관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개혁하기를 거절할 것 같으면 이렇게 두려운 결과, 방종의 결과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과 굳게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면 그분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바 교훈에 순종하고 그들의 특권으로 유익을 얻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믿음으로 인간이 질병을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단순한 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 그의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단순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고 단순한 치료 방법들이 무엇이죠? 여기 영감의글 치료봉사 127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치료가 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에 치유하는 매개물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참된 치료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치료 방법은 10,00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뭐 이것저것 해서 안 돼서 이것을 하려고 뭐 다른 치료제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치료제의 내용을 가만히 듣자 하니 이 8가지 건강법칙하고는 사실은 상관도 없는 그런 치료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8가지 참된 치료제에 집중을 두지 않는 다른 치료제들은요, 제가 효과를 봤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참된 치료제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좀 더 비싸고 희귀하고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봤다라는 그런 것에 이렇게 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치료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참된 치료제, 좋은 비싼 희귀한 약을 구했다 할지라도 이 8가지 건강 법칙, 참된 치료제를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무시할 것 같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희귀한 약을 했다 할지라도 햇빛을 보지 못한다거나 공기가 탁한 데서 산다거나 아니면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 시간에 안 자고 또 운동도 안 하고 또 식사도 엉터리 식사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치료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예방도 되고 치료제도 되는 거예요. 천연요법의 이용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주의와 노력이 얼만큼 요구된다.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자연의 과정은 점차적이므로 참을성 없는 사람들에게는 느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로운 방종을 벌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자연이 이 일을 현명하게 잘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자연 법칙에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치료하는데도 그만큼 우리가 주의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방종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얻은 질병을 며칠 사이에 치료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엉뚱한 약을 먹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약속은 자연 법칙에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영감의글 치료봉사 127쪽이에요.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유기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체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러 기관들의 기능과 모든 기관들의 건강한 작용을 위한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여기 시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을 빠뜨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육체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고 이미 질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당연히 더 좋죠. 그 다음에 생명의 법칙,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각 사람의 의무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지혜로서 당신의 백성을 정신과 실천 면에서 세상과 분리될 위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쉽게 우상으로 인도되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의 편만한 부패로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신다.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산 대표자, 영생을 위한 후보자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은 좋은 것, 세상에서 좋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것이 인정될 것 같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런 세상의 방법들, 뭐 오늘 아침에도 언급했지만 세상에 뭐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자기네들의 건강의 지혜, 아니면은 뭐 교육의 지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세상의 모든 그런 영이라든가 그런 세상에서 실천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회심하였다면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은 법칙을 범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였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도덕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 거라면 그런 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습관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습관들,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최고의 선물, 이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보존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할 것입니까?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앞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신체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조사 번역은 자연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건 막연하잖아요. 자연 법칙은. 근데 여기는 꼬집어서 사람의 모든 신경, 근육,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그래서 여기 그 physical law 해가지고 신체의 법칙, 그래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신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신체의 법칙을, 우리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은 도덕적 법칙, 십계명의 법칙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시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어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자고 뭐 남들은 다 일어나서 일할 시간에 자고 이럴 것 같으면 이거 완전히 해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에 법칙을 두셨는데 해는 일정한 시간에 뜨기 때문에 우리 새들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또 어두워지면 자는데 유독 사람만이 이 법칙을 어기고 새들은 다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어두운 밤중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규칙에 어긋나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인데 생명의 법칙을 범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해하기까지 식욕에 방종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건강을 알면서도 건강을 해야 하도록 식욕에 방종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자기 생애를 막 이렇게 주관하러 허락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려고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 사람에게 알면서 일부러 어기는 사람에게는 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식사 습관에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기 전에는 영적인 사물의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을 위하여 마땅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면서 정신과 몸을 약하게 하는 노선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 위에 그분의 성령을 머물게 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식사 습관의 엄격한 절제. 근데 이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는 이쪽 끝은 이쪽 낭떠러지는 뭐예요? 완전히 이쪽 낭떠러지는 폭식에다가 과식에다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나쁜 음식을 먹는 거고 저쪽 낭떠러지는 무엇입니까? 아예 먹지 않고 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도 알맞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먹지를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먹어서 죽이든지 너무 안 먹어서 죽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서 정신과 몸을 약하게 하는 노선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성령을 머물게 하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돼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이 성소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것과 관련하여서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하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 과거에 그 세우라고 하신 성전과 이 우리 몸과 한번 비교해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기원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시대로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이제 지적인 피조물들이겠죠.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이니까. 스랍 천사로부터 천사와 사람들, 이런 모든 지적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재하실까요? 그들 안에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쳤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그쳤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더러운 죄가 무엇인가?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무슨 욕망? 세속적인 욕망. 그 다음에 무슨 욕정? 이기적인 욕정. 그 다음에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 하신 그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 인류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런 것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성전을 억지로 정결케 하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겨우 소수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은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보시면 여기 이제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달려서 이 사람들은 이 중에 이제 한 사람만 1등하고 나머지는 이제 1, 2, 3등하고 이제 뒤처지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 이런 경쟁하고는 또 틀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옆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다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여서 이렇게 싸우기를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달리기를 방향이 달리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할 방향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신 그분의 말씀의 방향에서 우리는 뛰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에서 그 코스를 달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엉뚱한 길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 생명의 말씀 그 코스에서 그 정로에서 달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뛰어봤자 결국은 뭐예요? 생명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영적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축적해 두신 가장 풍성한 축복을 상실하고 있는가? 그런데 가장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인지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뭐하고 하나라도 남겨놓은 것이나 혹은 자아 방종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들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투, 모든 눈물, 투쟁이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제 중간에 뺐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자신이 막 엉뚱한 막 투쟁하고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투쟁은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투쟁을 할 때 말씀 안에서 아까 요 사람들이 이 달리는 길을 자기 달리는 길에서 달려야지 엉뚱한 곳에 달리면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엉뚱한 눈물 엉뚱한 고투 투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굴복을 할 때 말씀에 굴복을 할 때 가장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주의 단순하심과 자기 부정 그대로 그분을 따라가자. 말과 거룩한 생활로서 갈바리의 사람을 높이자.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로 가까이 오신다. 일찍이 우리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성결과 자기 포기의 생애를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옛 습관과 타고난 경향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경향이 더 다른 사람보다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교를 잘 하라는 거죠. 이 경향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경향들, 나쁜 경향들을 조금만 물려주도록. 그 다음에 옛 습관, 자기가 이 습관대로 행했던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하여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내적 능력, 하나님을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그걸 전쟁 무기로 삼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모든 행동은 선을 위해서건 악을 위해서건 간에 그 미치는 바가 영향이 큰 것이다. 일상생활의 시험 중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행하여야만 우리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굳게 설 힘을 얻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의 형상대로 몸과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정말 천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시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사 이렇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길에서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귀한 건강 법칙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우리가 혹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이 생명의 법칙을 범하였을 것 같으면 회개하는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질병이 많고 이런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뜻대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큰 복을 이 생에서도 누리고
또 곧 오시는 주님의 날에 다 같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화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